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야곱 요 대목은 야곱의 가정이 파탄난 모습이거든요.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싸우고 이게 자매가 아니에요. 격렬하게 원수같이 싸웁니다. 이 가정이 파멸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야곱이 가장으로서 견고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가장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정의 영적 상태는 가정의 영적 상태를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고요. 만약에 가장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은 가정은 아내가 서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영적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야곱이 드디어 지금 살고 있는 하란을 떠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란에서 14년 동안 살고 있는데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이걸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고 있는 하란, 라반과 함께 있는 곳을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야곱에게도 여기 떠나야 되는데 여기 내가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곳인데 하는 마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야곱도 떠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떠나야 될 곳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어야 될 곳으로 가는 것, 떠나서 있어야 될 곳으로 가는 것을 부흥이라 그래요.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부흥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돌아가는 것,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이 일어났던 그 과정, 출애굽이 일어났던 과정도 애굽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부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것, 출하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 이 둘 다 부흥이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실패하는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30장에 오늘 말씀하고 31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한꺼번에 오늘 다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30장에서 야곱은 그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은 먹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액션을 취하긴 하는데 왜 실패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먼저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아들이 11명이 지금 태어난 상황이고 이걸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못 떠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라반에게 허락을 구했기 때문이거든요. 라반에게 허락을 구해서 내가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했기 때문에 못 돌아간 거예요. 라반은 그동안에 야곱을 데리고 있으면서 종처럼 부렸거든요. 야곱이 엄청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온 다음에 자기의 재산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친구를 데리고 그렇게 부를 이루었는데 이 친구가 떠난다고 하면 라반이 놓아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꽉 붙드는 거거든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못 떠나게 된 거예요. 출애굽할 때 보면 물론 처음에는 모세가 그 바로에게 내 백성 내놔라 그 허락을 구하지만 나중에는 허락을 받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떠납니다. 강압적으로 막 떠납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음식을 먹을 때 일어나서 먹으라고 급히 먹으라고 급히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허락을 구하면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도 왜 돌아가지 못하느냐면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마음의 결심과 작정을 하는데 왜 돌아가지 못하느냐면 사람의 의견을 구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의 의견,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그들의 허락을 구하고 허락을 얻은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비전을 받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그 다음에 의견을 구합니까?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아요. 의견을 구하면 유대인들에게 의견을 구하면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너 출세를 포기한 거야? 너 이 길로 가면 얼마나 고난이 따르는지 알아? 이렇게 분명히 말하면서 말릴 것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 제자들도 바울을 의심해서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한 게 아니라 우리를 잡아 넘기기 위해서 트릭을 쓰는 거야 라고 말할 거고 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면 분명히 주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니까 아무에게도 의견을 구하지 않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럴 때는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마약에 빠져 살다가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면서 진짜 제대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수련회에 딱 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핸드폰 안에 있는 자기와 함께 마약을 했던 사람들, 자기에게 마약을 공급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지워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연락을 해오면 절대 안 받는 거죠. 완전히 단절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느냐? 사람의 의견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한단 말이죠. 또 하나 27절 28절을 보시면 자, 야곱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라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이것을 여러분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떠나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이러는 겁니다. 너 떠난다고? 돈 있어? 너 자녀가 몇 명이야? 요새까지 11명에다가 디나까지 합쳐서 12명이거든요. 와이프는 몇 명이야? 4명이거든요. 이들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응? 자녀 한 명 키우는 것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 수많은 자녀와 아내들을 데리고 너 지금까지 돈 모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더 있으면서 돈을 모아서 가. 이 라반의 말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덩그러니 그냥 떠났다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라반의 말을 들을 때 정신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눌러 앉습니다. 6년을 더 눌러 앉아요. 이것을 보면 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신앙생활 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더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못 돌아가느냐.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할 경우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겨서 내게 돌아올
피해를 생각하니까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지라고 결심했는데 내가 이전에도 새벽기도 한 다음에 얼마나 내가 정신이 혼미하고 몽롱했는지 그 직장 생활이 안 되고 너무너무 피곤했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결단을 했지만 돌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거기를 떠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떠납니다. 과감하게 떠납니다. 현실적인 문제 그냥 떠나서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기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제 떠나면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떠나요. 근데 그냥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잔뜩 가지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 고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늘 예측 가능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전진하고 도전하고 달려갈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로 바뀌고 내 영역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은 상당히 점프하는 거거든요. 사실 물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잘하기도 합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 붙들고 현실적인 거 너무 보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거든요. 나중에는 그런 일들 몇 번 경험하면 다른 사람과 용량이 다른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우리를 더 전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뭐냐?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다. 이거 떨쳐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또 하나 떠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두 번째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야곱이 라반의 교묘한 말을 듣고 눌러 앉거든요.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만큼 줄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눌러 앉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보통 다른 사람의 양이나 염소 같은 걸 키우면 새끼가 났을 때 10마리 새끼 나면 2마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이때 당시에 품삯이었대요. 근데 라반도 그 정도 생각을 했을 텐데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읽지 않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이러는 겁니다. 외삼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이 새끼를 낳는데 검정색이나 점이 있는 거나 아롱진 거, 아롱졌다는 말은 얼룩얼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새끼가 나오면 제가 가질게요. 그리고 흰 양이 나오면 이건 외삼촌 겁니다. 염소는 또 아롱진 거, 얼룩얼룩한 거 하고 점 있는 게 나오면 제 거고 검정색이나 흰색이 나오면 외삼촌 겁니다. 이렇게 정하시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외삼촌은 라반은 속으로 병신 같은 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반이 얼마나 교묘한 사람이냐면 좋아 그렇게 한번 계약을 하자 하고 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양 중에 아롱진 거하고 점 있는 거하고 검정색은 다 빼돌립니다. 다 빼돌려서 아들들이 키우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 야곱에게 맡기는 양이나 염소는 흰색만 줘. 흰색만. 그러니까 이 라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흰색과 흰색이 교배하면 흰색 양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염소도 마찬가지로 흰색만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신 같은 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상당히 나쁜 놈이죠. 라반이. 그런데 야곱은 14년 동안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본 게 있어요. 흰색과 흰색이 교배했는데 아롱직이 나오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까? 네? 실제 그런가요? 멘델의 유전법칙 아시죠? 저 뒤에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멘델의 유전법칙 알지? 거기 보면 우성과 우성이 만났는데
열성이 나올 확률이 25%예요. 그게 멘델의 우성 법칙, 그 유전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는 아빠하고 쌍꺼풀이 있는 엄마하고 둘이 만났는데 애 중에 넷 중에 한 명은 쌍꺼풀 없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전 법칙이에요. 법칙이라니까요. 이것처럼 야곱도 이런 법칙을 몰랐지만 양을 키워나가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흰놈하고 짝짓기를 했는데 검정색도 나오고 아롱진 것도 나오고 점 있는 것도 나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실제 야곱이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조치를 하긴 하지만 실제 흰색 양만 키웠는데 새끼를 낳으니까 25% 정도가 아니라 새끼를 낳으면 다 막 얼룩얼룩한 게 나오고 검정색이 나오고 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역사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의 재산이 순식간에 불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재산이 불어나게 되니까 야곱이 떠날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계속 살아도 좋겠구나.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도리어 여기서 그냥 사는 게 훨씬 더 낫겠구나.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아가지 못하느냐면 현실적인 게 문제가 생길 때 돌아가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게 너무 좋아서 돌아가지도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중국의 선교사님이 처음에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빵 기술을 배웠거든요. 그 제빵 기술을 배워가지고 중국에 가서 빵집을 차린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빵이 대박이 난 거예요. 빵집이 너무 잘 돼. 그리고 나중에는 선교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가 있는데 빵집 주인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어려워도 돌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만 너무 현실이 잘 풀려도 돌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고려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는데 지금의 신앙생활에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돌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인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었는데 마음을 주었지만 묶여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조치하신단 말이죠. 그게 뭘까? 우리 31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이게 새끼를 낳으면 다 야곱에게 가는 새끼만 나오니까 계속 아버지의 재산은 줄어들고 야곱의 재산은 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라반의 아들들이 봤을 때 이 야곱이라는 이놈이 보통 교묘한 놈이 아닌 게 교묘한 방법으로 아버지 재산을 홀랑 가져가 버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도 이전에는 야곱이 재산을 불려주니까 야곱 그렇게 좋아하더니 얼굴의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야곱이 흰색과 흰색을 교배시켜도 흰색 양이 안 나오고 다른 색깔을 가진 양이 나오도록 도와주셨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야곱이 그렇게 많은 양을 불리고 재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라반의 미움을 받게 하는 거예요. 라반의 미움을 받게 하는 거라고. 미움을 받아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제 애굽에 430년 살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종이었던 건 아니에요. 요셉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셈족이기 때문에 셈족이 이집트를 통치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대우받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서 힉소스족이라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통치를 할 때 종이 된 건데, 사람들은 애굽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라되 애굽에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뭡니까? 바로의 학정이 너무나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계속 공격해가지고 학대를 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거기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게 그래도 괜찮았으면 출애굽 절대 안 했을 거예요. 모세 따라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대로 살 수가 없다.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가능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미움을 받게 해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할 때, 돌아오라 사인을 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상황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는, 더 이상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는,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주는 거구나. 사인을 주는 거구나.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이번에 31장 11절부터 13절로 한번 가봅니다.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꿈속에서 하나님 알려준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아, 새끼가 태어나면 다 흰색은 태어나지 않고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정색이 태어난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거야. 그래서 야곱은 운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능력 있던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나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야.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베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인인 거죠.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돌아가도록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는구나 라고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때는 내 주위에 있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할 때 사역훈련에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설교라든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기도를 통하여 확인을 시켜줘요.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환경 때문에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이상하게 그 주위에 설교를 듣는데 그 환경과 연결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이게 떠나야 되는 거구나.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예민함이거든요. 영적인 예민함은 설교를 들을 때도 지금 주님 말씀한다. 기도할 때도 말씀한다. 내 주위에 돌아가고 있는 환경을 볼 때도 말씀한다. 그리고 이전에 들었던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연결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가는 게 영적인 예민함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은 상황을 통하여 야곱에게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또 가게 만들고 이래서 안 갈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 거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래서 야곱은 돌아가야 된다고 결심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까 30장에서 야곱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라반에게 허락을 구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못 돌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라반에게 아예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그냥 가족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데 3일이 지난 다음에 21절 보면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 뒤에 이 라반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또 야곱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가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 붙들고 돌아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요소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있다. 라반은 우리가 앞에서도 그걸 말씀드렸는데 사단을 상징한다고 했거든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것을 그대로 둘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대로 안 둡니다. 여러분이 뭔가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 안 되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뭔가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으려고 한단 말이죠. 라반이 쫓아와서 막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도 바로의 군대가 군인들을 데리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또 끝까지 쫓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럴 때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어떤 유혹, 어떤 협박 이런 게 오더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 야곱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라반이 막는데도 그에게 강력하게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사실은 라반이 이 도망간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거든요.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드리지 마 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라반도 야곱을 죽이지 못하고 야곱을 그냥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라반과 야곱 사이에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중요한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44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44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데요. 돌 가져다가 돌 무더기를 거기다 쌓아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돌 무더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돌 무더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야곱 너는 내 종이 아니야.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그래서 야곱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너의 인생을 살아. 나에게 묶여있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 그리고 풀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돌무더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야곱은 자유인이다. 종이 아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란을 떠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돌무더기는 뭐냐면 더 이상 나는 다시 하란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곳은 내 고향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지 하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을 돌무더기가 보여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걸 보면 출애굽할 때 홍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길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넜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 옛사람이 홍해에 다 수장되었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인인 새 사람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홍해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뭐냐면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물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인들이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길이 없이 다시 바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으로는 갈 생각을 하지 마. 이제는 거기는 완전 끊어버렸어. 돌아갈 수 없는 땅이야. 너희는 이제 앞으로 전진해 가야 돼.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사람 죽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경험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여기 돌무더기에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옛사람이 죽은 거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에 끌려다니며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죄를 짓던 그 사람이 죽은 거다. 이게 구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게 영적인 돌무더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란을 떠난 사람이다. 갈르엣을 떠난 사람이다.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다. 애굽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도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았던 습관이 구원받고 난 뒤에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린 거길 떠났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끌려다니면서 그게 최고인 양 따라다니던 그것을 구원받고 난 뒤에도 또 탐닉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일이고 다시 하란으로 돌아간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간다는 게 뭐냐? 그쪽 기웃거리지 않는 거다. 흉내도 내지 않는 거다. 흔적도 남지 않는 거다. 온전히 버리는 거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와라. 베델로 돌아와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돌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깨닫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 바라는 그쪽만 보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